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을, 이 그림을 다 아실 텐데 제목은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현재 이태리의 그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이제 만찬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만찬,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예식을 기념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리폼 처치인데, 이 개혁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개의 은혜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일독 잘 하고 계시죠? 또 말씀을 잘 듣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받은 분들 중에서 정말 성령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교하면서 세례 받으면서 이렇게 성령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가 은혜의 방편이고, 그리고 성찬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죠. 우리가 이제 세례 특별 새벽 부흥에 이제 3주 동안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성찬을 제정하셨는가?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렇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다고 그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언제? 먹을 때라고, 그렇게 오늘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면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날이 바로 6월절에 양을 잡는 날, 6월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이 날은 6월절 날이고, 그리고 식사의 때였다라는 거죠. 6월절 식사. 6월절 식사는 일반 식사와는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로 보면 6월절 식사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실 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품을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베다니입니다. 근데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 식사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다락방에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 식사고, 두 번째는 6월절 식사는 저물 때라고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녁 식사예요. 6월절 식사는 아침에 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18절에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아 있는 것은 사실은 비스듬히 앉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책을 쓴 알프레드 에더스 다임은 당시의 식탁의 배열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식탁을 가운데로 하고
예수님, 그리고 오른쪽에 요한, 그리고 왼쪽에 유다가 앉아 있을 것이다. 비스듬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슴에 유다가 안겼다고 그렇게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그 당시의 식탁의 모습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그러한 일렬로 했지만, 원래는 이렇게 식탁을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찬식에 이렇게 참여하면 담임 목사님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 얘기를 왜 하나 그랬는데, 제가 신학을 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고 항상 뭐를 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이 시편 115편부터 118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 유월절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했을까? 물론 그 당시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이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유월절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두 번째는 무슨 절기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우리는 뭐 설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습니다. 자, 유월이라는 것은 유자도 넘을 유자고 월자도 넘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갑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에게 시험을 하죠.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시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재앙이죠. 이 장자재앙을 하는데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어납니다. 완전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 죽고 뭐 돼지도, 거기 돼지 있었겠죠? 그리고 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초태생. 그러나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에 문설주에 뭐를 바른 거예요? 피를 바르는데 무슨 피? 어린 양의 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명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명절.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로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나오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뭐를 취하래요?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다 같이 시작.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유월절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를 잡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죠.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어린 양을 뭐로 잡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의 마지막 만찬을 거행하신 거죠.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마치 어린 양이 죽어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맛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맛보게 해요. 음식을 맛보게 해요. 이것은 살아있는 설교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희생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찬식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식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전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성찬은 영적 잔치예요. 사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늘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근데 성찬은 영적 잔치예요. 페스티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용어 4권 17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은 떡과 잔의 표징들로서 자기 자신을 구원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영적인 잔치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잔치에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먹을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찬이 밥찬이에요. 그죠? 거룩한 밥이 성찬이에요. 주의 만찬, 최후의 만찬, 성만찬 다 먹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왜 먹습니까?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캐톨릭은 그렇게 화채설을 믿습니다. 화채, 몸이 된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임재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이 빵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될 것입니다. 피를 마십니다. 그게 포도주죠. 그런데 그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 서로 교제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 커뮤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함께 교제하는 거죠. 왜?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통일교는 이걸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피가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선명의 피라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가족입니다. 떡을 통한 교제, 잔을 통한 교제입니다. 거룩한 교제.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이 6월절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설날에, 추석, 명절에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거 똑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사귄대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은 형제 자매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분이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 친구 만남, 친구로 삼읍시다. 한번 합시다. 이 시간에 친구 됩시다. 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네. 우리 이걸 인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제예요, 교제. 오늘 이 성찬이 주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 형제 자매 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시죠? 네, 기뻐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준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라.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은 최초의 구원을 돌아보고 최종적인 구원을 멀리 내다보는 날입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책에서 이렇게 봐서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 출처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6월절은 최초의 구원을 돌아보고 최종적인 구원을 멀리 내다보는 날이다. 그러니까 6월절의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었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천국의 잔치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갈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6월절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준비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6월절을 준비하라.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뭐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6월절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죠. 15절에도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준비하리라 하시니. 1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6월절 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뭘 준비해야 됩니까? 6월절 음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이죠. 또 쓴 나물, 물, 포도주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말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죠. 12절에도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25절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포도주를 어디에서 마시게 되냐?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잔치, 그리고 새로운 잔치가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적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이 이걸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순례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찬은 사실은 세례 입교 교인만 받으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럽니다. 왜?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합시다. 또 하나는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옷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저 영원한 천국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요 비싼 옷 필요 없어요. 명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찬 때 고린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누군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뭐예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양심에 꺼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찬식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아멘. 이 복된 예식을 통해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 기억하면서 믿음 준비합시다. 거룩한 옷을 준비합시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